하나님의 선물임을 망각한 실패를 교훈 삼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단편 소설인데요,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듣는 소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소설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보십시다. 베테르부르크의 겨울은 악명이 높다. 아침 9시 거리가 온통 관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꽉 메워지는 시각에 곳곳을 예이는 바람의 세찬 일격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면 불쌍한 관리들은 코를 어디에 감춰야 할지 몰라 허둥댄다. 이마에 통증이 오고 눈물이 찔끔 쏟아지는 추위에 가난한 학업 관리들은 속수무책이다. 키가 작고 얼굴에는 얼굴 자국이 있으며 머리는 조금 벗겨지고 눈에는 비굴함이 가득한 이 남자. 발표도 끽소리 한 번 못하는 만년 구등급 관리 아카키 예비치. 그는 정서를 전담하는 관청서기로 오랜 세월 동안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베껴 쓰는 작업만을 해왔다. 아내도 자식도 취미도 없다. 그에게는 정서가 인생의 전부다. 관청 사람들은 모두 아카키를 아무렇게나 대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기에 존재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놀려대고 방해하고 무시해도 꿋꿋이 기계처럼 일하는 아카키. 그러다 사람들의 행동이 지나치면 날 좀 내버려둬요. 왜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요? 라며 애처롭게 반응했다. 베테르부르크의 삭풍을 막으려면 예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듯 그의 예투 또한 볼품이 없었다. 구멍이 숭숭 뚫리고 옷감이 사가 속이 비칠 지경인데다 안감도 누더기였다. 아카키는 예투를 새로 장만해야 했다. 문제는 돈. 그는 극도의 내피 생활에 돌입한다. 촛불 없이 밤을 보내고 차 한 잔의 여유도 없앴으며 심지어 식사를 거르기까지 했다. 그 대신 새로 장만할 예투에 대해 끝없이 상상하며 정신적인 포만감을 얻는다. 마치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유쾌한 삶의 동반자를 얻은 것 같기도 했다. 드디어 재단사가 예투를 들고 온 날, 이날은 그의 생애의 가장 장엄한 날이었다. 관청 내에서 이미 소문이 퍼져 모두들 그의 예투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으며 기념 파티까지 열어주기로 한다. 그러나 축하 파티에서 돌아오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연들에게 예투를 강탈당하고 두들겨 맞는 아카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의 새 예투는 사라져버렸다. 경찰서장을 찾아가 사정해보고 고위층 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하찮은 자신의 위치만 확인할 뿐이었다. 고위층 인사는 이런 아카키가 못마땅해 화를 낸다. 내가 누군지 아나? 누구 앞인 줄 알고 하냐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아카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카카 죄송합니다. 카카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뇌이다가 숨을 거두고 만다. 아카키의 시신은 어디론가 옮겨져 매장되었다. 베테르부르크의 아카키란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았다. 이로써 불쌍한 관리 아카키의 인생은 마감되는가 했는데 웬걸, 아카키는 죽어서도 잃어버린 예투를 잊지 못해 밤마다 유령이 되어 도시에 나타나고 이에 경찰은 유령 체포 명령을 내린다. 박수 하실까요?
방송에서나 들을 법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께 박수 한번 더 하십시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보석 같고 여러분들의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소설 속의 아카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외투를 찾지 못하고 죽었어요. 만일 그가 잃어버린 외투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전처럼 관청에서 정서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글을 아주 잘 또박또박 쓰는 것을 정서라 하였거든요. 그가 이 정서하는 일을 예전에는 참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가 예전처럼 이 외투를 찾았다 한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써가면서 예전의 삶들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아카키는 외투를 찾았지만 또 다른 외투, 더 좋은 외투에 그는 또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외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나타냅니다. 관청에서 정서를 했던 일, 자신만의 참 보람이고 만족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외투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결핍을 느끼기 시작했던 그 아카키, 그 모습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허무하고 황당한 죽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이 이야기, 결국 욕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은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위대한 승리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뒷장에 여호수아의 7장에 보면은 아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라고 하는 성 이름이거든요. 아이에서 안타까운 패배를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엇이 어려운 줄 아세요?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해야 되는데요, 겸손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근데 겸손해야 될 때 우리가 너무 담대할 수 있고요, 때로는 담대해야 하는 그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냐? 언제 우리는 담대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더 꼼꼼히 함께 살펴볼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성을 그렇게 큰 승리로 이겼는데 드디어 이 아이 성까지도 그 큰 승리를 이어가지 못했을까? 다시 말해서 큰 승리를 그들이 얻었는데 그 승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유지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승리를 유지하지 못했는가?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그들은 패배하였는데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의 패배는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패배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내일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이 패배를 다시 한번 디딤돌로 삼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8장에 가서는 이 패배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으로 부흥까지도 이 이야기는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까지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구가 잘 맞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왜 패배하였는가, 그리고 내일 그렇게 패배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행군들은 잘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 성의 패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 하반절에 성경에 보니까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결론부터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어제와 반복되어지는 표현이거든요. 승리는 힘과 규모와 그리고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무기에 있지 않았다.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힘에 있었다. 그들의 패배는 그들의 전술이 약했고 그들의 숫자가 적었고 그들의 전투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승리도 주님의 귀한 손이었고 패배도 주님의 귀한 손이었는데, 주님의 귀한 손이 그들의 미치지 못한 까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이 있죠. 눈, 코, 입, 귀, 또 촉각. 근데 이 가운데에서요, 가장 보배인 기관이 우리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가장 위험한 기관도 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은 매우 유용합니다. 동시에 위험합니다. 유용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아간의 시선을 빼앗아 버렸네요. 오늘 보니까 아카키의 시선을 빼앗아 버렸네요. 그들이 무엇을 보자? 외투를 보자. 그의 눈에 이 외투가 그토록 흠모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그 광야 생활을 함께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 본문은 띄우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의 신이 헤어지지 않으리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기적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 광야 생활에 이런 기적도 있었어? 할 정도예요. 너무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세월 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굉장히 발전했던, 화려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이나 아니면 청담동도 같은 그런 곳일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산 최첨단의 물품과 트렌드 상품, 신안에서 만들어진 정교하게 짜여지고 아름답게 채색되어진 외투가 그들에게 보였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보였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자에게 보였어요. 외투가 그냥 겉옷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옷은 안 보이는 거예요. 겉옷이 보이는 거예요. 외투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감각을 뽐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오늘날의 명품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옷 입어봤어? 이런 스타일 봤어? 또 이런 색깔, 이런 디자인 봤어? 이것에 마음이 뺏겨서 아간은 외투를 취했고요. 말이 재밌죠? 외투를 취하고 그들은 욕망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이 시간에 영안의 눈이 열려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그냥 이 시간이 우리에게 24시간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도 살 수 없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트렌드를 보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좋아 보인다. 우와, 멋있어 보인다. 우와, 세련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품이 명품인 줄 아세요? 흔하면 명품이 아니에요. 희귀하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또 왜 명품이 명품인 줄 아세요? 아무나 가질 수 없으니까,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나는 비를 맞을지라도 명품만큼은 비를 맞추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끌어안고 뛰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품을 가졌다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명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가. 설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명품 하나 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알바해서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백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말라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 갈망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틈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뭐야? 명품 들고 다니는 거야? 라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꼭 그것이 명품뿐만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무엇에 나는 목말라서 그것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심지어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고 싶은 삶의 모델을 혹여나 우리는 세상에서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틈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이 이제 도미노처럼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훔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훔쳤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물건을 숨겼는데 어디에 숨겼느냐? 장막의 가운데 텐트, 자신들이 사는 그 텐트에다가 지금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다가 두었고. 그러니까 아간이 외투만 훔친 게 아니거든요. 은도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숨길까 생각하다가 설마 텐트 안에 있다고는 상상치도 못하겠지. 이 텐트는 어떤 공간이니까? 나의 사생활 공간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야 라고 그는 생각하고 거기다 숨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 꼭꼭 잘 숨겼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주도 면밀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주도 면밀함이 아니라 나의 죄가 완전 범죄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나의 죄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아간의 마음을 보세요. 아간의 이러한 범죄는 순간에 충동적이었어요? 아니면 아주 계획하고 순서를 밟았어요? 계획하고 순서를 밟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가운데 시간적 상황을 염두에 보셔야 합니다. 아간은 지금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한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서 깊이 알고 깊이 생각했다면 신할의 외투, 여러분 그 은덩어리, 이것에 대하여서 그가 마음이 빼앗겼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기 위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던 그의 악한 모습도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에게 귀한 감동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위대한 그 광야의 기적이 그에게는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간절하셨고 그토록 진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나에게는 별것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쉽사리 그렇게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을 텐데. 그러므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은혜로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은혜가 떨어지면 불만족이 타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만족은 불순종으로 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죄의 도미노 현상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틈에 마귀가 쓱하니 들어오면 그냥 쓱하니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자리를 잡아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불만족, 지금 아간의 예를 볼 때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 틈을 타고 마음에 죄의 뿌리를 뿌려서, 씨를 뿌려서, 그 마음에 뿌려진 불만족의 씨앗을 속히 그는 제거하지 못했고, 기회를 타게 되어지면 그 불만족이 불순종으로, 불순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반역하는 반역이 되었고, 그 반역은 반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패배로 그 결과는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도미노 현상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있었다. 불만족이 불순종이 되었다. 불순종이 반역이 되었고, 반역은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다. 죄를 지어도 별일 없던데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던데요. 여러분,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불순종해 보아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실 때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오늘 우리는 아간을 우리에게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아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해석되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려진 씨, 이렇게 되잖아요. 최악의 씨는 어디냐면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돌짝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비교할 때 그나마 나은 것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인데, 자, 마태복음 4장 18절, 그나마 나았던 이 가시밭의 아쉬움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들려줬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심겨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걱정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재물의 유혹과 기타 무엇이 들어와서요? 욕심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다? 말씀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무가 막 자랐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막 자랐는데 가시떨기에 와가지고 찌르고 상처내고 막 엉겅퀴로 가득 메워 있어서 자라날 수 없어서 그렇게 못 자란 것 같은데,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어서 가시나무들이 있어서 내가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시나무는 무엇이냐? 성경 다시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가시는 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이요, 그리고 기타 무엇입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는 데에 막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죄의 씨는 그냥 툭 떨어져 있는 죄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보혈로 처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욕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 있어서 욕심이 잉태를 한다니까요. 사람처럼 잉태를 해서 욕심이 나았어요. 무엇을 낳았습니까? 죄를 낳았어요. 근데 이 죄가 나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쑥쑥쑥쑥 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또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낳고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하면 도미노 현상이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막 파고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틈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지금 틈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문장을 써보았어요. 띄워주실까요? 욕심을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욕심을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통하여서 행복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로서,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따라, 성령의 귀한 감동에 따라, 성령이 막 이끄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세상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옛 사람들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그러므로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그 역사를 내게 행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요. 그런 많은 나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경험되어 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소개했던 곡 같기는 한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싶고,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을 동행할 수 있고, 이 경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경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것들을 막 부러워하면서 그것들을 막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아 가져보셨잖아요. 명품 하나씩은 가져보신 거잖아요. 뭐 작은 거라도 아주 그냥 귀한 거, 그게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야, 나 저거 갖고 싶다, 저 메이크업 꼭 갖고 싶다, 그래서 애써 진짜 좋은 거 한번 가져보셨잖아요.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가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바라던 내가 집착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뿌듯하고 그냥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그냥 은혜가 절로 넘치지요. 얼마간은 좋았을 거예요. 얼마간은 만족했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신성이 와서 제가 어른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해 보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그거 웃는 거니까 다 동감하시는 거예요. 막 진짜 맛있다고 하고 막 TV에서 나와서 막 이게 기가 막히다고 하고 막 심지어는요 막 먹으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맛있어서 이렇게 울면서 드셔보신 적 있어요? 매워서 우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이게 진짜 맛있다 하면서 울면서 드셔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서 그걸 진짜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1시간씩 1시간 반씩 웨이팅 하면서 막 기다리면서 막 그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가서 먹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어른들은 그것을 공감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가져보니 별거 아니더라, 먹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없으면 허무주의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우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빈 마음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수 있고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더라, 가져보니 별거 아니더라, 진짜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지나보니 별거 아니더라, 가져봐도 별거 아니고 잊어버려도 별거 아니고 별거는 다른 데 있더라, 주 안에 있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별거더라.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만족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놓쳤던 것은 특별히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함께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좀 달라졌어요. 그들이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여리고의 승리에 감사했어야 됐는데, 이야, 그저 큰 성읍 여리고가 무너졌구나, 그 말에 그들은 지금 취해 있었어요. 아이성 별거 아닙니다. 성도 작습니다. 숫자도 작습니다. 그들이 소수이니 한 2-3천 정도만 올라갈까요?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니까 아이성에 그날에 엎드러진 사람이 1200명, 당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수십만은 되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아이성은 군대 숫자와 비교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아이성 정탐꾼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식은 죽 먹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리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성도 아니다. 결론, 그들이 승리에 취해서 현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눈에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신할의 외투를 눈으로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아이성을 뭘로 보았느냐? 눈으로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느냐?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규모로, 육신의 크기로, 육신의 눈으로 평가했어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앞에서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쭈었는데 하나님께 여쭈어하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서 전쟁했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요, 여호수아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윗도 살펴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쟁을 나가면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반드시 다윗도 타락하는 시간들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정탐꾼의 말대로 했어요. 재밌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새 말씀을 내려놓고 말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찌 이러냐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차라리 말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 딱 붙들려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 좋은데 이게 거꾸로 살아갈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리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를 메고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를 보니까 법궤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언제인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실패할 때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버겁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물론 힘들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더 쉽게 실패하냐면 이거 별거 아니다, 쉬운 일이다, 나 예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방심하여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더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쉬운 일, 할 수 있는 일, 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메시지는 큰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해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함으로 큰 일을 기도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작은 일도 기도하여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 삶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큰 일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보면 어떨까요? 저기 반주하는 팀들 있죠? 악기하는 팀들,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딱 앉아서 악보 주면은요 착착착착 반주하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냥 딱 앞에 세우면 악보만 주면 그냥 기가 막히게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해보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되게 떨면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신나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떨지는 않는 것 같으시지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잘하니까, 쉬우니까, 그냥 맡겨주면 척척하니까 수십 번 우리가 반복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점검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아이와 같이, 아이 성과 같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간의 눈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세상에 꼽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감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